몇 주일 전부터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 사사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한 진리이긴 한데, 이 진리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좀 다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이 사사기 17장으로 왔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 뭔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실제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서 정으로 행으로 살펴보라. 그리고 또 일어나서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이르게 하고, 그리고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도 그렇게 번창하고 창성하게 해서 셀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히브리 11장 1절 2절의 말씀과 접목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간절히 품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을 내 눈에 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나가라. 그러면 이루신다. 지난주 말씀과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듣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 드린 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롯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헤브론 땅이 황무지였는데 제일 좋은 땅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만들어 주셨어요.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롯도 비슷하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띄우세요. 13장 10절 11절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살기 얻게 됐다. 그러므로 내가 다 둘러 살펴보고 내가 선택해라. 내가 선택을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내 마음대로 행해보라. 그랬더니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힌트 준 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두루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14장 띄우세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것이 그의 인생에 아주 암울한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 11장이나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수없이 들어요. 소망을 가져라. 눈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이루어지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여기 이방인들이 있는데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이전에 실패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나는 그걸 지키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복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러니까 눈을 들어라. 그래서 그 결과물로 해보를 얻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노색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인도하겠다. 너를 인도해서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눈을 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노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노수로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이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그게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헤브론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지 않는 노색에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꿈에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과 구름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헤브론에 갈 수 있지만, 롯은 하나님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 어디 가느냐? 자기 육으로 바라보는 곳에 치우쳐서 소돔과 고모라로 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똑같이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신약시대 때에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차원이 다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함을 입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이 가 있고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띄우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그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수없이 듣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내 복된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하나님보다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섬기는 그 하나님 훨씬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시고 더 알기 쉽게 깨닫게 해주세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 이것도 너무 잘 알지요.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전에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성령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것에게도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세요. 왜?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그 성령은 참되고 진실하다. 그래서 배울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요. 잘 아는 거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또 소원을 두고 또 우리 안에서 간절한 그 마음을 주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하셔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알게 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롯은 아브라함과 반대였잖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의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 다 팽개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 그거 내게 유익이 되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그럼 의미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야 하는 거지. 롯의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나에게 복을 주고 내게 인도해 가려고 해도 금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지고 제가 소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주관이, 내 다짐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게 먼저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 이거 도외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서두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길에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누가 와서 가져간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고 너 이거 혹시 내가 손대지 않았느냐 묻고,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했습니다. 그거 가져간 사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한 말 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거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걸 내놓는데, 여기 은 1,100은 제가 찾아보니까 키로수로 12.5kg고 현 시가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넘어요. 아주 얇게 잡아서. 그러니까 대단히 큰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가져간 것을 모르고 저주했는데, 아이고 아들이 그걸 내놓으니까 너 이제 복 받아라.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신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중에 일부 은 200을 은 세공업자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각종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다가 그걸 두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에 자기 아들도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게 지금 5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6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6절의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 미가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사기 지난번에 했지만 잠시 그 서론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작년 7월부터 11월 달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일 이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7장부터 끝장까지는 크게는 두 사건, 작게는 세 가지 사건을 시대순, 연대순이 아닌 그때 일어났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시대하고는 상관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목적이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그런 뜻이고, 오늘 여기 5절까지 설명하시고 6절에 이 말씀을 한 것은 사사시대 전체적인 백성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지금 미가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크게 그 두 사건, 작게는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띄우세요. 지금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맨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8장 1절에 이야기를 또 시작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같은 말씀이에요.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뜻을 축약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19장 1절에서 또 다른 사건을 설명할 때에도 똑같이 설명하십니다. 자, 이
이 말씀을 전제하고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는 말은 당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아니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왕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시대니까 왕이 당연히 없었겠지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신정국가라 말하고 신본주의가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림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 사사시대 때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던 시대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고 인도해서 그들의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왕이 없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지도 감동하지도 인도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대로 살아갔는데 이게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또 자기가 아무리 공부해서 살아도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결과를 낳아서, 그게 뭐다?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참되고 진실하다 그래서 다른 데도 배울 필요 없을 만큼 진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할까요? 예수 믿으면 실패가 존재하지 않아야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탄하고 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때로 어떤 사람은 실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침묵하죠. 간섭하지 않아. 결국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놔두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복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길로 우리로 계속 역사하고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도 주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면 이런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또 지혜도 떠오르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믿음 밖에 있으면, 롯과 같이 살면, 사사시대와 같은 사람으로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믿음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간섭하고 있으신가? 그래서 내가 믿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너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간섭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살면 즉각적으로 내게 반응이 와서 그렇게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정말로 계셔도 내 삶에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가, 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너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침묵한 거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느냐?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 그러는데, 주님이 정말로 내 목자가 되어져서 나를 선한 길로, 그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내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이 목회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니 우리 가정에 계셔서 나를 정말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같이 인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헤브론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지금은 황무지 같지만 점점 내 삶이 기름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보이고,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하는 게 제가 목회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로 있느냐? 그래서 언제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린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했을지라도,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천국에 갈진 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침묵해서 나를 인도하지 않아서 내가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까봐 내가 두렵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지금 이 미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평가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점검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지요. 자, 1차적으로 살펴볼 것은 미가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본문에 보면 미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가 아들이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실 짓고 해요.
하나님 의식한 건 있어요. 좀. 또 그걸 갖다가 내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아들 복 달라고. 기도가 의미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준다.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거액 아들이 도로 내준 그 거액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걸 드렸어요. 또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지금 하는 교회가 저 실로 저 멀리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서 오늘은 교회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제사장까지 세웠어요. 나름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사 같은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신상도 만들었어요. 더 나가면 13절에 가면 나중에 레위인을 세워서 진짜 제사장 또 세워요. 이전에는 지금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레위인이 아닌데 아들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 세우고 그의 삶을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있게 섬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느냐. 왕이 존재하지 않다. 그거 하나님 섬긴 거 아니다. 내가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그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섬긴 게 아니다. 나를 섬긴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은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도 않고 너 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자, 무엇이 문제 있느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과 순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나 섬긴 거 아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니까 우상 만들잖아요. 우상.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쭉 설명할 때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의 첫 계명이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섬겨. 또 하나님 신명기 12장 5절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제사하라 그랬는데 번거롭다고. 여기도 하나님 계신데 뭐 꼭 거기만 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정성 드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어요. 나중에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까지 세우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 하나 섬기는 거 아니야. 그 우상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거 명령이라고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너무 많이 찾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시편 110
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시편 기자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배워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흘러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예배드리면 됐지, 헌금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섬기는 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거 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는 것이 뭘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없는데, 나를 권고하심이 없는데, 침묵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만큼, 아니 내가 깨달은 만큼, 내 믿음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복으로 인도하게, 내가 복된 길로 인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야, 아브라함에 나타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또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 섬김이 철저히 나를 위한 섬김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철저히 나를 위한 섬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인데, 안 섬기는 훨씬 나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머니를 생각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불쌍해서 좋은 거 있어 먹을 때마다 부모가 생각나서 마음이 찌고 걸리고, 그래 그거 사다가 부모에게 드려요. 자기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한 거지. 그런데 어떤 자식은 철저히 이기적이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 부모님이 용돈 주겠지, 철저히 자기에게 유익을 삼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겨.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통닭을 한 마리 사오면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 제가 왜 이런데, 아니 갑자기 왜 얘가 왜 이럴까, 의도가 뭘까,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는 건 맞아. 그런데 철저히 자기 중심이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철저히 자기면, 자기 중심이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설명해요. 왜 지금 신당을 세워요? 왜 제사장을 세워요? 왜 갖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물을 갖다가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드려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님이 더 기뻐서 더 주실 것인데,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이기적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2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유딘이 내 제사장에 태웠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롯이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희생하자. 내가 양보하자. 이런 정서로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볶지마. 복된 걸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살펴봐서 내가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롯은 다 두루 살펴보고 그래서 악이 관영하고 타락한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거 생각 안 하고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가 같고 너무 살기 좋고 가축 키우기 좋고 부자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 자기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치중해서 사니까 하나님 복 주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도 행하고 이런 섬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치를 갖지 않으면 물질주의로 나가면 이기적으로만 흘러버리면 내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유익이 아니면 악이요. 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당 아니면 다 잘못됐고 다 아니면 내당 아니면 다 잘못됐고 자기는 다 선이. 거기에 있는 또 유권자들도 자기 편은 다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악이고 돈을 잊어버렸어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지금. 아들이 돈을 가져왔어요. 한순간에 너 복 받아야 된다. 기준 자체가 다 거기에 있어요. 아니 자기가 복 빌어준다고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그걸 보고 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풀어지고 이래야지. 부모가 잊어버리니까 저주하고 자기가 갖다 다시 주니까 너 복 받아야 돼. 너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복이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물질 중심으로 나가는 이 사회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침묵하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수 없으니까 뭔가 만들어 섬겨야 돼요. 그래야 섬긴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가정에 계시다. 보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내가 됐다. 하나님 보셨으면 된다. 이러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사람에게 꼭 드러내고 나타나고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섬김이 아니고 그것은 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불안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십자가라도 걸어놔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성경책이라도 내가 조금 안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안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좀 드러나면 그러면 괜찮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상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해서 하나님 섬긴 것 같지 않아서 그래. 자,
여러분에게 두신 말씀이 아니에요. 혹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점점 더 살다 보면 자꾸 그렇게 세속화되기 쉽고 자꾸 진짜 예전에 갔던 그 순수한 신앙을 넘어서 그런 외적인 형태의 의식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쉬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품고 나간다,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꾸라. 맞아요.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 내 중심이 어떤가, 내 가치관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상고했고, 이 사사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금 상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인들보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믿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신 걸 제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에 다하기까지 그렇게 사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나갈 때 진정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